오늘 봉독해 올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시해서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아니라 바로 실체가 되시는, 실존이 되시는 기독교의 핵이 되시는 분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름을 올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많은 오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똑바로 부르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정확한 개념을 설정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시작과 진행과 결론을 내신가에 대해서 교훈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가 되고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바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법이 되시고 지식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하늘들이라고 하는 그 실존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늘들이라는 얘기는 저 푸른 창공의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 정신, 생명, 의도, 계획, 하나님의 전인격 전체가 다 하늘들이 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늘들이라고 하니까 삼층천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기권 바깥에 있는 어떤 세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왜 대기권 바깥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대기권 바깥이라고 하는 거기 실체가 뭐가 있습니까? 은하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하계라고 하는 것은 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다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만 은하계의 별 중에 하나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은하계의 하나인 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들을 놔두시고 왜 은하계 어느 별 속에 가서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허구로 만들어서 믿고 있는 이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수와 그가 구원할 것이다예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인간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인 이 무적행의 옥이 우리 인간들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데, 바로 예수라는 분이 바로 무적행 옥에 내려와서 우리를 끄집어서 올려 무적행 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지금 어느 누구의 교리를 쫓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리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교리를 추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가 구원할 것이라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무적행옥에서 나를 끄집어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일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문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생명 본체 속에 들어가 영생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까지 주님이 전부 다 시종을 주관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인격체가 뭡니까?
우리는 인격체가 없어요, 있어요? 다 각자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왕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 각자라고. 여러분 속으로 아니 무슨 이단이 또 나왔네. 그러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면 회개하세요. 다음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중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왕된 자들, 마음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서 그 왕국에서 왕으로 자기 전인격을 다스리고 무지를 죽이고 정복하여 전인격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을 최종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내 인격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라고. 어떤 분들은 천국은 죽어가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죽어가는 천국 가봤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죽어 가봤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죽어가서 죽은 다음에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현재 내가 살아서 현재 속에서 만나고 현재 속에서 날 양육하고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생명과 생명 속에서 같이 한 생명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육신의 몸이 내 마음 땅 안에 세워지게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죽어서 가는 천국, 막연한 천국, 추상적인 천국, 천국에 가서나 만나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현재 내 마음 땅 안에 주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 지식의 빛으로 지금 오셔서 나를 내 마음 땅의 무지를 양육해서 뭡니까? 계몽하고 양육하고 깨트려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 생명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인 하나님과 같이 마주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영적 축복을 받은 반열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창조를 진행해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면 마음 땅에 자리 잡거나 어두운 무지는 죽는 겁니다. 이게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죽이는 건 내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부어진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은 무지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라고. 내가 안 죽이면 무지는 안 죽는 거예요. 어느 분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닮음처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의 얼굴을 창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몸이 완성됐다고 이게 완성품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면 속에 바로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이루어져 채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그가 여섯째 시기가 끝나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언제는 여기는 그리스도고 여긴 예수라고 그러냐 그랬는데 왜 오늘 로마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했습니까?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까? 그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경전을 글자 보듯 그냥 보고 지나가면 경전 가치가 없는 거고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뛰어넘었어요. 예수가 먼저 나오잖아요. 여지껏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완성되는 이름입니다. 예수가 완성되고 나면 바로 그리스도를 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거라고. 구원이 완성된 이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씀을 배워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 땅에 적용하여 예수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면 바로 예수가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 옷을 입자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66권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면 계시의 비밀을 열 수가 없어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고 신령한 눈이 열린 자만 계시의 비밀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야.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여기 잠자는다는 얘기는 육적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지금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기가 쉬운데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4, 5 편의상 이렇게 쓴 건데 육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6째 시기로 내려가면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요. 요단강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7째 시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뭡니까? 완전히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무지가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점이된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 땅에 자리 육의 속성이 전부 다 깨지고 나면 영적으로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높은 산이 골짜기를 메꾸고 그리고 평지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려가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하늘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평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이요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말은 영적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5분 설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구원에 뭡니까? 처음 믿은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받고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지금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섯째 시기까지 도달되어야 예수가 완성되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네 다섯 여째 시로 통과하면 구원의 때가 예수가 완성되는 것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어렵습니까? 만일에 구원의 때가 가까우지 않았다고 하면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을 위었거나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말씀 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적용해 살았다고 하면 구원의 때가 가까우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12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성경 번역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성경 번역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뭐 신장로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 물을 때 착 대답을 해야지 이거를 설교 시간에 또 되묻고 하게 합니까? 6월 초부터 여기 부목사를 갖다 앉혀놓을 거예요, 내가. 우리 뭐 부목사 두고 그런 건 아닌데, 공부하는 여자 부목사, 딴 데 부목사 하려고 와서 앉혀놓고, 역시 물을 때는 착착 대답이 나오게 할 거예요. 이거 권위가 안 쓰잖아. 설교 시간에 몇 번씩 묻고, 강의 시간도 아니고. 번역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밤이 깊었대요. 지금 12시입니까? 새벽 1시입니까? 지금. 에? 밤이 깊은 게 아니에요. 밤이 뭡니까? 이러니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말어. 잘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빛입니다. 빛이에요. 이걸 낮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밤입니다. 어두운 무지. 이걸 밤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해는 창조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빛을 낮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해도 창조가 안 되는데 해가 져야 밤 아닙니까? 해도 떴다 졌다 한 게 없는데 빛을 낮이라고 그러고 밤을 어두운 밤이야. 빛이 진 걸 갖다 어둠이라고 그러고 밤이라고 해놓은 거라고요. 1장 1절에서 5절 잘못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똑같이 지금 여기 밤낮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밤이 깊었단 말은 여기가 밤이란 말이죠, 여기가. 밤은 고난을 얘기하는 게 고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잘라나가려면 아픔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밤이 필요합니까? 밤이 깊었단 얘기가 아니고 밤이 지나갔단 얘기예요. 하라프. 지나간 거예요. 생명이 익혀져서 열어졌기 때문에 6시까지가 끝났기 때문에 밤은 고난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밤이 깊다고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거기 밤이 깊다는데 줄거 놓으세요. 낮이 가까웠다는 거
줄그세요. 낮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이제 지나갔으면 하나님의 빛으로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그걸 낮이 가까웠다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 뭡니까? 어둠의 일이 뭡니까? 바로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지의 옥이 나 마음 땅을 가두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 벗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육의 속성에 따라 살던 구습을 다 벗어버리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내 마음 땅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데 이 옷을 벗지 않죠. 뭡니까? 무지를 벗지 않고 지식의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둠의 자식에 이속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빛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걸 벗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아닙니다. 빛의 갑옷이 아니라 뭡니까? 빛으로 결합된, 지식의 빛으로 결합된 옷이에요. 완전히 지식의 빛화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어두운 무지는 내 삶 속에 0.01%라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빛화된 존재로 옷을 입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빛으로 결합된 옷으로 우리가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이제 다 벗어졌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이제 바꿔진 존재가 되려고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말로만 내가 빛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왜? 밤에는 단정하게 옷을 못 입나요? 낮이 잘못됐죠? 전절에서 잘못됐잖아요. 단정이라고 하니까 꼭 무슨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장이 아니에요. 예? 낮에와 같이 단장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욤. 하나님의 첫째에서 엿째 시기 안에, 다시 말해 더 구체적으로는 셋째 시기 안에서와 같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단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첫째에서 엿째 시기로 무지를 정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단장이 아닙니다. 정복의 정복. 정복하는 것과 이기는 건 다릅니다. 정복은 완전히 제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기는 거는 다시 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복한 자에게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정복한 자, 내 마음 땅을 정복한 자, 내 마음 땅의 무지를 정복하고 내가 왕이 된 자. 아시겠습니까? 무지를 정복한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빛으로 결합해서 옷을 입은 자야. 무지를 정복하고 왕이 된 자가 빛과 결합하는 옷을 입은 자라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정복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또 졌다 이겼다 하지 말고 시속게임 하지 말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간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완전히 정복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자,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방탕이 뭡니까? 그냥 호랑방탕하고 그냥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비인격적으로 짐승같이 사는 걸 방탕이라고 그러죠. 아니,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있던 돈, 아버지의 유산을 다 술 먹어버리고. 이게 방탕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 자꾸만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술 문제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설명하기도 애매하다고. 마가복음인가? 마가복음 6장 4절인가? 거기 소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웃음이 안 나요? 소주가 그땐 제일 독한 술이었나 봐. 아니, 성경 번역할 때. 아니, 술이면 술이지 무슨 소주가 나오고 빼갈이라고 그러지 차라리. 빼갈은 그 불이 붙잖아요. 불 붙이면 불 붙어요, 독해서.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방탕은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죠.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나 좀 시원하게 하세요. 대답이나. 그러면 술은 뭐냐? 술이라는 말은 샤칼이에요, 샤칼. 이거를 짓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짓게요. 이거는 다 제가 짓는다고요.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아까. 예. 아니, 쓸 데가 없어서. 이게 술이에요, 술. 술 취하지 말아라. 성경에서는요, 육적인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말씀을 시청과 교제를 통하여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지. 여기 먹는 빼가리니 무슨 소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 요거의 술이고 저거의 빼가리인가 술인가 보다 이렇게 추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걸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인데 왜 빼가리 들어갑니까? 왜 소주가 들어가요? 샤칼이에요. 샤칼은 무슨 말이냐? 이건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 머리가 바꿔지고, 그리고 여섯째 시기가 끝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춤을 추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이 생명으로 죽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면 내 영혼 깊은 좌수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용숨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병이 왜 낫는가 봤더니 불치병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기뻐지면 엔돌핀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게 불치병이 난다는 거죠. 바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라고.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머리가 바꿔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면 주체할 수 없는 영원 깊은 좌수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이 원천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는 평생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수 평생 믿는 거 아니에요? 뭐 날짜 정해놓고 믿어서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이러다 보면 실증이 나요, 안 나요? 실증 아니 진짜 아니 실증 아니 실증 아니 술인데 이게 실증 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적어놓고 말씀드려야지. 실증 나다. 이렇게 기뻐도 생수가 넘쳐 흐르고 이것도 그냥 그때뿐이지 지나가면 실증 나.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아,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아니, 내가 말을 꾸며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사칼이라고 하는 말은 술인데, 이 어원은 실증을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다 보면 실증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실증이 나겠어요? 아, 흘러간 옛날이요. 아, 흘러간 옛날이요. 무슨 말이 감이 안 오시나요? 어떻게 된지 이렇게 내가 시를 읊어도 감동이 없으시나?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이 그립다고요. 생명도 이제 먹어보고 누려보니까 실증나.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술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술 취하는 거라고. 이제 술 아셨습니까? 소주 먹고 맥주 한 컵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생명의 맛을 본 다음에 실증 나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술 취하는 거라고요. 아주 적어놓고 외워놓으세요. 내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다가 실증이 나걸라 내가 술 취해 있구나. 무지개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지개옥에 다시 옛날에 그리워서 무지개옥을 같이 가려고 지금 실증 나서 그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 넓은 길로 빠지고 싶은 거라고.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빛으로 연합되어서 옷을 입은 자가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육적으로도 술을 먹으면 안 되지만 영적인 술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술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영적 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술에 취하지 않는 자는 육적 술도 안 취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탕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탕. 예? 방탕은 뭐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혀서 예? 자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해이해지는 거예요. 방탕이란 단어를 안 적어놨네요. 방탕은 뭐냐? 자 방탕은 자랄이네. 자랄. 이거는 해이해지는 거예요. 아까 술 취한 거는 춤을 추고 생명으로 채워지면서 기쁜데 이것도 실증이 나지고 그리고 옛날이 그리고 육의 속성으로 돌아가는 게 술 취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첫째서 여째 시기를 똑같이 익혀나가는데 해이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받을 때는 똑바로 정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 주간 살다가 보면은 그 다음 주에는 교회 가기 싫어. 아유 다음 또 듣고 또 다음 지키지 뭐. 맨날 밥 먹는 신앙생활인데 뭘. 나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 빠져보세요. 교회가 어딘지 몰라요. 소목소목해진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방탕이에요. 내 마음이 해해지걸랑
내가 지금 방탕해지고 있구나 깨달으시라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나태하거나 해이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느슨해지도 안 되는 거예요. 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 종말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강조를 뭘 가지고 합니까? 불못을 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불못. 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화를 타는 불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불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쉬. 불이에요, 불. 불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용광로 속에 화를 타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보지 마세요. 불이 뭐냐? 히브리어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하나님의 법은 올바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올바른 걸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우면 마음 땅의 무지를 잘라나가는 거라고. 이걸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불이 어디입니까 지금? 불못이 어디예요? 예? 그렇죠. 아이고 우리 백명석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잣대예요. 전부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축약한 게 뭐예요? 신내라는 단어예요. 이게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66권에. 모르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모르니까 번역이 다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 온 세계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모른다는 얘기고 온 세계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가 성경을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위대한 계시의 비밀이 열려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곳도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아니에요. 혈과 육이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서도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미호 안에 남은 무직을 깨트리는 여백이 남아있다고 하면 죽어서도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못다한 걸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못이라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도 불못에 가서 교환한다고. 여기서도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막 두드려 패잖아요. 말씀으로. 아니, 몽주를 패 말씀으로. 거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못에 가서도 누가 교환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서 팬 사람 또 와서 패면 더 세게 때려야지. 제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불못이 이 안이 불못이라고요. 불 활활 타는 용광로 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자,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지니. 음란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아니, 음란이,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음란이. 이거는요, 사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잔마라는 거예요, 잔마. 음란이 아닙니다. 사악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트려지지 않는 거지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져야 되는데 깨트려지지 않고 그걸 어떻게 돼요? 음란이란 아주 사악한 게 뭡니까? 자꾸 악으로 돌아서는 거죠. 내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고 자꾸 사악한 대로 들어서 볼랑 이거는 빛으로 옷을 입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은혜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헤세드거든요. 은혜입니다. 자, 이거는요 사다드예요. 이게 착고입니다. 착고.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첫째에서 여째식이 이 안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매달리는 거예요. 못 나가요. 이 안에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완전히 살아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찾고 채워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지금 은혜를 잘 모르고 그냥 은혜 가운데 잘 처리합시다. 그냥 좋도록 합시다. 이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말씀의 생명의 세살로 묶어놓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완전히 은혜 가운데 묶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 다음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호색함이요. 호색이 아닙니다. 호색이 아니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자, 히브리어로 베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이라. 이거는요, 아름다움. 꺾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꺾다. 그러면 이건 명사여성 복수거든요. 그럼 명사여성 복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따섯 여째식이 목표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따섯 여째식이 자, 여섯째 시가 끝나면 생명의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현상적인 꽃도 아름답지만 영적으로 꽃 피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를 꺾는 거야. 이거를 꺾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 피는 그 생명의 아름다운 꽃을 꺾고 또는 잃어버리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 호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그 다음에 투기 뭡니까? 저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거는 영적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기는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영적인 시기심이 발동되면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바로 거긴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마귀라는 단어예요. 마귀라는 단어 설명드릴게요. 마귀는 세드예요, 세드.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하고 사탄은 달라요. 마귀하고 사탄은 다릅니다. 마귀하고 사탄을 지금 구분 못 짓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마귀하고 사탄하고 같이 쓰고 있다고, 용어를. 아닙니다. 이 마귀는 어근이 수두예요, 수두. 멸망시키다. 그런데 이 멸망시키는데 마귀가 어디서부터 발동이 되느냐? 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아니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평하기를 아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구먼. 간땡이가 본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높아진 겁니까? 안 높아진 겁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이걸 간땡이가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헛바위 바람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렇게 바람으로 꽉 차 있는 거라고 마음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바람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이 헛바람이 꽉 차기에 이걸랑 이제 마귀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발동 시작이라고. 그래서 교만이 끝자락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어원입니다. 아셨습니까? 사탄은 대적, 그 다음에 고소하는 게 고소. 마귀는 교만에서부터 출발돼 가지고 무조건 때려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혜의 법으로 올바르게 대적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는 거예요. 뭐 딴 분을 지적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갖다 대야지. 내가 목사인데 캐바레 갔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사탄이 당신 목사인데 캐바레 갈 수 있어? 하나님 말씀에 캐바레 가도 된다고 그래? 그러면 똑바르게 하나님 법전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안 따지는 거예요? 검사도 범죄자를 잡아다 취조를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할 때는 법에 의해 몸을 잘못했다고 죄라는 걸 적시해가지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사탄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요. 왜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일반 설교를 지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한 분들 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드리는 거라고.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자, 용을 잡으니 그 성경 보시면 돼요. 예뱀, 마귀, 사탄 이더라. 계시록 20장 2절에 그렇게 있어요. 용은 창세기 1장 21절 창세기 1장이에요. 21절에 큰 물고기예요. 탄인이라는 큰 물고기라고. 이게 용으로 나와요. 아니 용으로 나오는 건 둔갑을 했어. 계시록 20장에 가서 용으로 둔갑을 했다고. 이 큰 물고기는 마음 땅의 지식의 빛을 확장시켜서 펼쳐나가는 게 큰 물고기예요. 그런데 계시록 2장에서 용으로 둔갑을 했다고. 용이 아닙니다. 자, 그 옛뱀은 나아세요. 선악과 따진 뱀. 선악과 따진 뱀.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단어가 없어요. 나시안이라는 게 있는데, 나시안. 이거를 뭡니까? 비방한다고 그러니까 마귀로 해놓은 거예요. 이 나시안과 사탄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사탄은. 그러니까 보세요.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거로 묶어놨다고. 이해가 가시든 안 가시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면,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이 아닙니다. 욕망이에요, 욕망. 인간은 누구나 다 욕망이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욕망을 뭐라고 무한대로 보는 거예요. 다 욕망 속에서 다 추구하는 겁니다. 영적이든 그 다음에 육적이든 간에. 예, 정욕이 아니고 욕망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 여긴 뭡니까? 자, 욕망을, 육신의 욕망이 아니고, 자, 원하는 소망을, 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다음 단어가 뭐냐 하면, 가발입니다. 가발. 자, 이거는 능력, 이기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무슨 또 뜻을 가졌냐면,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욕망이든 육적 욕망이든 다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적 욕망도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적 욕망도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제어를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망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마귀의 역사하는 거라고. 아까 사탄을 말씀드렸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이 법이 이렇게 줄거놓은 건데, 여기에서 이걸 오버하면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내가 지켜서 통과해서 완성되면 사탄은 물러가는 거라고요. 요 통과하지 못할 때 사탄이 들러붙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을 초과해서 욕망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초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절제를, 항상 욕망 속엔 절제를 부착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여기서 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아멘이 소리가 적어요. 아멘이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 떨어진 그 말씀에 나는 동의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난 동의 안 한다는 얘기라고. 그럼 말하기가 힘이 들어서 못하면 그냥 애면하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아셨습니까?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설교하는데 글쎄 아멘도 한마디 못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동의합니다. 지키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려면 욕망은 다 있으되 한계를 넘지 말자. 아셨습니까? 말씀의 한계는 넘지 말고 항상 절제의 이 자물통을 달고 다니면서 순간순간마다 절제의 자물통을 잠가 오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돼요? 생명문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다는 결단을 앞세우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